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환난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적군을 치려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해질 때에 모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기부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정을 내게 부리시고 내 진영 중에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으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중에서 하나님 뜻을 판단할 때로 그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지 않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장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장이 있지 못할지니 장기가 어둠과 깨달은 자의 속은 어떤 정확한 이루어질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네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져와서 차지하지 않아서 내 집으로 가는 목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죄하리라.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같이 공동합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경내에는 도루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도 이방인들, 거류민들이 살기도 하고 또 무역을 하기 위해서 오는 상인들, 그런가 하면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입되어 온 잡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한 자들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경내에 살고 있다고 모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경내에 다 있다고 해서 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오늘 이제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말씀들이 이제 안 나오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합에서 어떤 일정한 직책을 맡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국적인 공식 행사로서의 예배와 또는 공식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돼서 어떤 직책을 맡을 수 있게 되는 것,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국적인 공식 행사 혹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들어가는 거죠. 구원적인 그런 의미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건데, 겉은 이스라엘 내에 살고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경내에서 사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와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죠. 교회 안에 다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느냐?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받는다? 그렇지 않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저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이 꼭 있을 수 있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총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하나님의 그 영광에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스라엘 경내에 같이 살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은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이든 타이든 남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 은경이 잘린 자.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단지 어떤 외부적인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원형을 상실한 인간성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의 모습으로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들을 상실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본래는 영화로운 관을 씌우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우리는 정말 본래는 그 영화로운 모습을 띠고 있었어요. 시편 8편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영화로 관을 씌워주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너무너무 좋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깨져버리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형들 다 상실해 버리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고안이 상한 자나 은경이 잘린 자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 창조의 원형을 다 상실한 인간성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히 오염된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 여호와를 예배하는 일, 선민으로서 누리게 될 그 특권을 누리는 데서부터 제외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활동들을 한다 하더라도요, 오늘 우리 삶이 죄에 자꾸 오염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놓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그 삶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에서 주시는 그 기쁨, 그 은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매일매일 아침을 깨우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 하루하루를 시작할 적마다 죄에 찌들며 추하게 문드러진 인간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흠없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귀한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총회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하리라. 아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생자가 나오죠. 사생자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간에서 태어난 자녀들 혹은 근친상간 등과 같은 비합법적인 결혼이나 불법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를 가리키는 거죠.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정욕에 의한 음란성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율례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아니라 정욕에 끌려서 아무랑 결혼하고 아무랑 같이 살면서 태어난 자녀이죠. 음란성을 대표하는 인물이 이제 사생자. 그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정욕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는 부모가 지었죠. 부모가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죄는 부모가 지었는데 그 벌,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벌은 자녀가 당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놀라운 부분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부분이에요. 부모가 자기 정욕에 따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들 다 즐기면 좋을 것 같아도 그 삶의 열매들, 그 삶으로 인해서 맞이하는 모든 결과들은 자녀들의 세대에서 그것을 갚아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부모들,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육체적인 순결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순결에 대한 말씀을, 영적인 순결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육적인 순결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육체적인 순결과 영적인 순결이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본능적인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우리가 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런 죄에 아주 노출이 되기 쉽고 상황만 되어지면 이런 죄에 빠지기가 너무너무 쉬운 본능적인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보면 이 죄는 다른 죄와는 달리 자기 몸에 짓는 죄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더럽히는 죄라고 합니다. 땅을 더럽히는. 그래서 이 죄가 들어가면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어진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사생자, 음란한 이 죄, 이렇게 무서워. 이런 죄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게 되어지죠.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라.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에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 탐욕들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세 번째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입니다. 암몬과 모압 족속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과 롯의 후손 사이에서는 혈연 관계가 있죠. 조금 멀지만은 혈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혈연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보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아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갈 때 이 암몬 사람들이 물과 떡과 물을 주면서 영접하지 않고 내쫓았다니까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 생활하며 지쳐있을 때 떡을 주고 물을 주어 저들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같은 혈연지간이니까 긍휼을 베풀고 영접해 주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의 아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부른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 하였어요. 이게 이제 모압과 암몬과 모압 족속은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방해하였던 족속이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항거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저항하는 민족의 대표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실생활에서요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압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 내 삶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려고 하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사는, 우리는 이런 경우를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해요. 생각은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을 보면 실천적인 무신론으로 살아가는 사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거스리는 자들,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자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막 거스르고 그것을 막 모욕하고 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는 자,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소개를 해 주었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유명의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은 다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에 다 참여하는 귀한 가정들,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오늘도 회복을 하고 오늘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음란의 죄를 피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총회에 다 참여하는 축복된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또 첫 시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림으로 앞을 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이명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그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들이 다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복 주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가서 일하는 자리들 허락하신 귀한 기업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온 식구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더 거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